우리는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날마다 여러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 이 민족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로마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이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정치, 이 정치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냥 기피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국가와 정치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됐지 무슨 정치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겠다 단정을 해버리기도 한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와 국가 양쪽 모두에 가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이 땅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해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소위 이중국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국가 별개의 분야에 속한 것이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와 국가의 기능을 서로 결합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 지냈던 기독교인들, 카타콤의 그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 콘스탄틴 대제가 오랜 박해 가운데 있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기독교로 정치를 포섭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교회는 편하게 믿는 그 상황 속에서 세속한 중세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중세 때는 교권이 국권, 쉽게 말하면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까지 지배하려고 할 때 교회와 국가 전부 다 혼란과 부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세상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협조할 필요 하나도 없다. 지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단들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 국가 정치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다,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나가자. 전 재산 팔기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교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는. 요즘은 이제 동아일보도 계속 이렇게 전면 광고를 내기도 하는 은혜로 교회 이런 것도 피지로 가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식의 모습들이죠. 주님의 재림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치에는 무관심했고 천국 복음만 전하셨다. 그러니 신앙생활만 잘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해결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제 각 사람, 각 영혼이라는 말인데요. 영혼이 있는 자 누구든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건 특권이 있든 없든 국가의 권세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예외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이나 일반이 다 복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자, 1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장로교를 만든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질서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국가다. 국가는 인간이 필요한 빵이나 공기나 물과 같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이것을 근절시키는 사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비인도적인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야만적이고 포악한 사회가 되고 만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냐? 질문을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는데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 상반절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북한 땅에 김정은, 그 앞서서 김정일, 김일성 이런 악한 지도자들도 세우셨습니다. 한 나라의 악한 왕, 어리석은 왕, 선한 왕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입니다. 악한 왕이나 어리석은 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 이건 뭡니까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예, 많은 경우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뭐 이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요나의 외침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이 그래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2절 말씀을 보시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모든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제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가르쳐서 여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토에 그대로 계시면서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이 종교적인 이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불의한 정치적인 세력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경우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갖고 순교당한 것을 의롭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으로 하여금 그들이 악정을 행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죠. 악정을 행하는 자한테 아무런 충고나 합법적인 반대 운동조차도 하지 않고 반역으로 무조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외치고 나아가기 때문에 순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한 권세를 전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본주의적인 왕으로 세워주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 권세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당연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권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한 행동으로 나올 때 순종할 수 없다. 이 존 칼빈도 다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복종하고 따르는 대상이 되는 이 국가 정권, 이거기에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악을 방지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번을 정당하게 하는 정권, 이 정권에 우리가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걸 잘못하고 더 문제가 일으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외칠 것은 외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순종의 동기, 이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명령을 따르는 이 동기가 정권 잡은 자한테 빌붙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들의 노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옳은가, 정말 진실되게 행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 이것을 알고 감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진심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으면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슨 말?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앞에서 순종하고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게 국가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죠. 권세를 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백성들을 올바로 치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국가 안에서 다스리는 자의 기본에 충실한 삶이죠.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할 자는 벌하는 것, 이게 권세 잡은 자가 또 행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두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세상 정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 이 나라에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나라의 기본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표본이 되는 모습으로 잘 나타났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더 훨씬 안정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국가가 아니고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문제적인 여러 가지 것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세워진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행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정치하는 것,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기독교인들, 수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따를 수 있도록 올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이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나아가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대한민국에 소속된 우리 나북교회의 모든 지체들 또한 이런 기본에 충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올 한 해에도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국가의 기본에 충실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주어졌지만 그 권세가 잘못 쓰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먼저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에 정치하는 자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더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권세를 단순하게 인간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고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또 모든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는 일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정권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북한 땅에도 함께하사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독재 정권을 주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무너뜨려 주시고 평화의 아름다운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북한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